여신도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쓰임받는 여신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 첫 주일부터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해서 나눠야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말씀으로 일단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하여는 후반기에 다시 몇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 훈련하는 곳이고 진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온전하고 완성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위하여 부름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이 같은 인식으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도 얼마든지 실패와 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용납하게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성공만 있고 좋은 일들만 있고 행복하게만 하고 늘 활짝 핀 꽃들로 가득 찬 곳이 아닙니다. 만일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이해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고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신자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까?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이 구비되어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둘째는 하나의 몸이다. 셋째는 하나가 되어라. 넷째는 하나가 되기 위해 함께하라. 다섯째, 하나 된 지체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침의 핵심은 하나 되는 교회를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그리고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도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 드린 기도 가운데 바로 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말씀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을 안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서로를 넘어지게 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며 바른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거침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고 잘한 일이라도 교회를 나누게 한다든지 몸을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나누어 놓고 잘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몸에도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참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 또 부끄러운 부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몸의 지체를 여러분 부끄럽다고 잘라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본문 4절에서 6절 사이를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한 분이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주님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은 모두 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소원교회가 한 가족으로서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교회 안에 두 부류가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이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있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를 또 성경의 또 다른 표현대로 양과 염소를 골라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도록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이든지 하나님이 세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교회 안에 있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영광된 길을 막게 하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뭐든지 다 잘되고 모두 성공하고 돈을 벌어서 돈 있는 신자들만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잘 될 것 같지만
그 교회는 곧 망해버립니다. 오히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라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이유는 훈련을 통해서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됨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없어 보십시오.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편하고 항상 일이 잘 되어도 정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에게 어려움이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약이며 영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때문에 가라지는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도구입니다. 마치 시험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라지, 시험, 어려움,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지가 있을 때 이것을 교회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며 섭리로 받아들여서 더 기도하고 말씀 위에 더 서기 위해 더욱 열심히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를 떠나겠다? 여러분,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애써야, 그래야 참된 신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라지란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4장에서 가라지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라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나쁜 사람 혹은 말 많은 사람, 속을 썩이는 사람, 정도 없이 싸나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들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라지가 뭐냐면 이방인들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그런 방식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 그것이 가라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까? 그 대답이 여러분 1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어둡게 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며 교회가 나누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이방인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다시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는 이방인의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유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행동하는 모습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가라지 신드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라지 신드롬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은 교회를 조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유욕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만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엄중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입니다. 나의 불평과 분냄과 불만의 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면 그것이 곧 가라지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곧 가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알곡의 씨앗과 가라지의 씨앗이 함께 심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살펴보아서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생각과 말과 행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에 곧 나의 집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함같이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라지의 씨앗이 내 안에서부터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제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소유해야 될 덕목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것이 있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은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 기준들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을 갈라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의 성숙, 성품의 성숙,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가라지가 없이 늘 쉽게 모든 것이 해결되고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나약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온실 안에서 자란 화초가 온실 밖으로 나오면 금방 약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행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가서 아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아이들은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들이 울지만 억지로라도 예방접종을 시킵니다. 예방주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질병의 균을 조금씩 몸 안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몸 안에서 그 질병을 이기려고 애쓰다가 그 질병을 이겨낼 만한 힘이 몸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예방주사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힘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독특한 훈련 방법입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힘있게 되는 방법은 문제를 풀어나갈 때입니다.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것을 보면서 서로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일 것입니다. 강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한몸된 공동체의 신자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교회에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기도 하시고
나의 신앙을 확인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는 망신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장점을 건드리는 경우보다 오히려 약점을 또 잘 넘어지는 것으로 시험하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흔히 그렇게 말하죠. 다른 것은 참을 텐데 이것만은 못 참겠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면서 그것을 스스로 풀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풀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고민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 차라리 속는 것이 형제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낫다. 오죽 속상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내가 차라리 속고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형제들을 하나 되게 하겠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갈라디아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성장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보일 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경고로 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며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운동 경기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탁구 선수들이 탁구를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혼자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실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바둑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혼자 두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봅니다. 책을 열심히 보시면서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그럴 때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신앙의 파트너예요. 그가 좋든지 싫든지 그는 나를 위한 훈련 상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신앙 경지에 도달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수원교회가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도 영적인 파트너입니다.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고 성숙될 수 있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참는 것도 배우고 사랑도 배워왔습니다.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하게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하게 되기 위해서 파트너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만들어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고 자다가 일어날 정도로 속이 상한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고 견뎌내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됨을 깨뜨리는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서 나온다든지 상대방에게서 나온다면 서로에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는 권면의 내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훈련을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몹시 괜찮은 사람으로 성숙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말씀의 당부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까?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다 제껴놓고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지금 여기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내 인생의 여정 중에서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지금 5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인내, 사랑, 용납이라고 하는 5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일에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5 단어를 마음에 품고 교회에 올 때마다 늘 묵상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모인 목적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한 한마음 한뜻 한 몸을 이루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을 때 또는 어딘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위기에 이르고 성도들 서로의 가슴에 충격을 주게 될 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메어준 평안의 줄이 끊어져 있는지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줄이 끊어지면 서로 죽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위하여 교회를 하나 되도록 만드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교회가 나를 위한 곳이라고 여겼다면 앞으로는 다른 성도들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회는 있어도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교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방인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지켜주십시오. 옆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다른 지체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소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 함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가 되라고 주님은 기도하셨고 하나가 되라고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수원교회가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